찾은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행위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니 그들은 사흘기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으켜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말라기서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경고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기록이기 때문에 말라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라기란 뜻이 바로 나의 메신저라는 예언자 이름인 것입니다.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메신저였던 말라기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인 포로 후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말씀인 것입니다. 말라기 예언자는 공동체의 구심점이 성전은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대한 욕망과 가치관에 따라 흘러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외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께 말씀하신 경고라는 이 말씀과 함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즉 말라기는 한마디로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 가운데 우리는 말라기의 말씀의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었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과 신앙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말라기 2장 12절은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의 삶 가운데 악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함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배교하는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의 상척 계보인 지도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말라기 1장 6절에 나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고 하는도다 했습니다.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의 대표였던 제사장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메신저인 말라기를 통하여 그 시대의 지도자인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말라기는 6번의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변은 하나님께서 하신데 예언자 말라기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답변 속에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 향한 뜻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첫 번째 질문과 답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질문 이전에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선언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언이 하나님의 사랑 선언이 2절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고 하나님께서 사랑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이스라엘의 관계는 하나님의 이 선행적인 사랑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어떤 공로나 어떤 장점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인용한 로마서 9장 13절 이하에서도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어떤 장점이나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9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이 선행적인 사랑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책이 성경입니다. 특별히 신약의 요약 그리고 신약의 요약 그리고 모든 말씀의 요약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우리 인간들이 무감각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도 역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무감각한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해 주시지 않았다고 오히려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이 왜곡되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보다 나쁜 면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에게도 불만이 쌓이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한 수도원에 많은 수도승들이 영성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기도와 말씀, 묵상 등 열심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에는 엄격히 지켜야 할 하나의 규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침묵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수도승들은 하루 24시간 동안 반드시 침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라도 절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단 한 번, 주일 저녁이 되면 수도 원장에게 한마디의 말만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습니다. 이 수도에 이제 새로운 수도성이 들어왔습니다. 그 새로운 수도성은 나름대로 더욱 좋은 영성을 가지기 위해서 이 수도원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일주일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훈련을 받고 마침내 주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수도원장은 그렇게 새로 들어온 그 수도승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수동이 이렇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침대가 너무 딱딱해서 잠자기가 힘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이 수도승은 다시 침묵하는 가운데 영성훈련에 또 들어갔습니다. 다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또다시 주일 저녁이 되었을 때 그 수도승은 수도원장은 또 그 수도승에게 할 말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수도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이 맛이 없어서 먹기가 힘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장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그 수도승을 수행에 정진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또 다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새로 들었던 그 수도승은 수도원장을 찾아오어 다시 한마디의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바로 저는 그만두겠습니다는 말입니다. 그 말에 수도원장은 끄덕이며 말을 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한 말이라고는 온통 불평이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평만 가득한 그 수도승은 결국 수도승에 나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도원의 생활에는 많은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수도승이 지적한 것은 정말 하나도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도원에는 또한 감사할 것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생각을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좋은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도승은 그런 좋은 것들은 하나도 보지 못하고 불평거리들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는 불평의 열매만이 열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는 왜 그들이 그렇게 불평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불평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상은 불평할 정도로 매우 열악했습니다. 기원전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밀망하여 많은 지도자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바벨론도 역시 그 다음엔 기원전 587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은 이제 기원전 538년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구심점인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성전만 다 짓게 되면 솔로몬 시대처럼 큰 영광이 저절로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515년에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상황은 더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유다는 계속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들이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비참하고 열악한 생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그래도 이 세상에서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풍요롭게 살아야 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주위의 다른 나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시대에 제일 강했던 페르시아가 보였습니다. 페르시아와 자기들을 비교하니 언제나 유대 백성들은 불평거리뿐이었습니다. 페르시아는 그 당시에 군주국이었고 이스라엘은 한 속국에 지나지 않게 되었으니 정치적인 면에서도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질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먹고 사는 것에 그것도 너무나 버거운데 페르시아에 세금을 내며 살아야 하니 더욱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페르시아와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불평이라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교라는 것은 단지 한 대상하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하기에 더욱 문제인 것입니다. 주위에는 언제나 자신보다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안 되는 사람과 비교하면 우쭐대기 쉽고 잘 되는 사람과 비교하면 불평하기가 쉬운 것이 바로 비교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니, 잠시는 감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감사는 언제나 비교하는 대상에 따라 좌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전의 은혜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계속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향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서는 야곱의 힘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은 황폐하게 되어 있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이르들에게 넘겨놓으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 시대부터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관계에서는 야곱과 에서는 이스라엘과 에돔의 조상인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야곱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민족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복중에서부터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즉 이스라엘을 이렇게 택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 즉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 근거가 이스라엘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택함을 받은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께 주신 사랑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을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민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자격도 없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거꾸로 사랑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건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감사는 하나님께서 지금이 아니라 이전에 우리를 구원해 준 그 은혜의 사건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환경이 열악하고 하나님마다 막히고 지금 삶 속에는 눈물 흘릴 일만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의 평생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바울의 고백을 읽어보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로 한란이나 공거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란 이 말씀이 바울의 고백이자 우리 모두의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만 생각하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항상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